우리의 예측과 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로 당황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런 일을 기대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통해서 저런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아주 위대한 기도자이자 시인인 다윗, 그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생각한 것대로 예상한 것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생각했던 대로 되었던 전쟁 많이 없습니다. 다윗이 많은 반란과 반역을 경험했는데 그것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결국 그 반란과 반역은 진압되었지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이 다윗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힘들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다윗의 반응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그가 예상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가 다윗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어떤 준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보인 그 마음에 끌려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한 번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 가운데 느꼈을 겁니다. 아,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도 생각대로 계획대로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위대한 저자들이 살았던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 시대의 고백과 그 시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때처럼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실하게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주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 91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편들은 보통 기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찌 이리 힘듭니까? 나의 대적도 많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은 되게 이런 기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은 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시편 특별히 91편은 기도문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선언을,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91편의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그 91편의 마지막 부분이고,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러한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의 선언은 15절과 16절에 보다 구체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선언의 시작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실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주님의 약속의 선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 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왔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인간들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고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들이 실패하고 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에서 그와 나는, 그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이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생각해 보면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중에 굳이 따져서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랑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성품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동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두 가지 행동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외워서 아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온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몸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사실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바로 주님의 진심,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진심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시간들이 주님이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결말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결말이 나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에서 이것을 계속 깨닫고 가슴속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짜 마음,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바라보고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구원을 보고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진심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반복해서 병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주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진짜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진심으로 어떤 것을 품고 있으면 드러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품고 있으면 아무리 웃으면서 좋은 표정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이 미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하나님의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나타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들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진심은 나에게 그와 같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있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끝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내게 보여졌으면 그 진심은 내게 보여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이 구원은 나를 넘어서 세상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처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 내려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왔을 때, 제사하러 왔을 때 그 제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며 알려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세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 못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멘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게 너무 저 먼 이야기 같이 들리기 때문에 아멘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이나 내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이나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은 것,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직접 해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간증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처럼 서라고 주신 것이지 나에게 들어와서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 주님의 진심은 우리가 본 다음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내 속에만 감추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온 세상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바닥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은 어떤 시간이냐? 내 바닥, 내 진짜가 무언지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이 오면 두 갈래의 반응으로 나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만 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다른 쪽으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흔히 우리의 자녀들, 교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표현을 빌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사람을 삼킬 정도의 크기가 되려면 고래 정도는 돼야 되니까 흔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한 행동,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경우 요나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다 한 후에, 니느웨 성을 돌면서 선포한 후에 니느웨 성 뒤편 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동굴 그늘 아래 있었는데 그 동굴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고 못 살게 되었습니다. 갈증나고 뜨겁고 못 살 것 같이 아주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시간,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이 고난에 반응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나의 마음에 저 밑에 진심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냥 립 서비스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하시는 분인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진심 그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바닥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높이시기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보았으면, 주님의 진짜 마음을 보았으면 내가 제사장으로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짜 마음이 온 세상의 구원이고 온 세상을 높여주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